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는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수능 이후에 제 성적이 나왔을 때를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수능은 4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320에서 330 정도의 점수를 항상 유지했던 게 제 성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서울대까지는 서울대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부산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대가 나왔네요. 부산대 하위학과나 아니면 나머지 부산에 있는 4년대는 제가 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3년 내내 한 이 정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수능도 역시 한 이 정도가 나오고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제가 희망했던 항공학과가 있는 항공대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 점수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320에서 330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는데 수능을 치고 나왔던 점수는 170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거기에 찍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절망하였고 담임 선생님도 제게 재수를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의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암담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암담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수에 맞춰간 대학은 저희 형이 다녔던 대학이었습니다. 저희 형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고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는 예수전도단에 언젠가부터 속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1학년 겨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동들과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제가 여기 있게 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저를 빠뜨린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저를 인도하여서 지금 제가 이곳 가운데 서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이런 삶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삶에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백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계속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물어봤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그에게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 하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성격이 불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핵심한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베드로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배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부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 정도는 건실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식으로 간단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혔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만을 봤을 때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의외로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겁 또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믿는 바에 의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는 가장 최고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으로 인해 이전까지 시몬이라 불렀던 그는 베드로, 즉 반석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까지도 베드로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참으로 성공한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에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단점은 바로 장점 이 나온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직후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 앞에서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단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 자신도 물을 걷길 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몇 걸음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을 때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겁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고,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베드로가 겁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제자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큰 충성심입니까? 선생님인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한 그 후에 그는 힘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경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런 그가 바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이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말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로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는 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도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찾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내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잡지 않고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도 베드로와 우리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해놓고 다시 우리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질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여종을 피해서 앞문으로 갔을 때 다른 여종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마음이 녹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후에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가 말한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베드로는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절망 중에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하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이전의 부인을 회복시키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넘어지는 가운데 있고 정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동윤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많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는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어부였던 그의 말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 행각에서 설교함으로써 그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사역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서 아직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3번을 향해서 절망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절망들은 모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그 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아파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길 전혀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